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감염도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공포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의 지금의 상황을 참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낯설어 한다는 거죠. 이 나그네가 낯설듯이 왜 그런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낯설어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낯설어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지만 굉장히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이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낯설한 그 낯설미 자칫 아주 상식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예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이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행하는 그런 일부 교회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예배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는 것 같고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을 할 때 또 특별히 거기에다가 순교라는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라는 말을 쓸 때는 신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희생됨으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희생됨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어야 그게 순교이고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렇게 대체한 이유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 행위가 세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거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낯설어 하는가? 그건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뭐냐?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낯설어해야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먼저 자신과 싸움을 벌여야 돼. 내 자신과 내가 이거 붙들고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큰 고통입니까?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고린도서 말씀에서처럼 유대인들은 거리게 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나그네로서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을 우리가 7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나누었잖아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할 때만이 우리 안에 종말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 종말 때 우리에게 오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서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게. 또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요.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야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또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새가족들이나 익숙한 만남이나 모든 만남에 환대해야 됩니다. 환대.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직장에서도 이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와 다르구나 낯설어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나그네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9절은 다시 그 시선이 세상으로 갑니다. 이전에는 다시 잠시 교회로 시선을 향했다가 이제 세상으로 향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직면하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불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오면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당연히 여겨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불시험,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직면할 때에는 그거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시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13절에서 불시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걸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13절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에 직면하고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즐거워해라.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뭘 나타내요? 이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지막 때 웃어야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단계 삶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올 마지막 인생의 단계가 있어요. 그때 웃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웃을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아요. 온통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사람이 종말 때 웃을 수 있겠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이 불시험을 또 어떤 말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자,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여기 보면 불시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지금 교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혐오의 대상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조롱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발생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많은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힘든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삶 속에서 겪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위에 임하신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점검하고 가죠.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뭐냐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심지어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 13절에서는 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고 이게 오늘 말씀하는 불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네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정말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진짜 신앙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또 정치 사회적으로도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이런 삼중고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여기서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종말 심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냐면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종말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의 최후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최후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심판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시험인 거예요. 불시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받는 심판을 뭐라 그러냐? 불시험이라 그래. 근데 이 시험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거예요. 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심판이라 그러고 믿는 자들에게는 불시험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끝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시험을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큰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 이게 테스트거든요. 테스트. 불시험, 불은 고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직에 쓰면 지옥불, 지옥의 고통이 지옥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왜 불시험을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불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믿음이 흐릿해질 때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불시험은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불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과할 때 알곡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스스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시험의 시작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신앙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조롱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알곡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더 정신 차립니다. 불시험이 오면 알곡들은 더 정신 차려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알곡들이에요.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불시험 통과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불시험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때가 되면은 먼저 교회에게 심판이 닥친다는 말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세속화된 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불시험들로 인해서 크게 흔들릴 겁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친 일명 양다리 신앙인들은 코로나로 시작된 이 불시험, 이것으로 크게 요동칠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예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진노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그 과정과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세요. 그건 끔찍 그 자체예요. 어떻게 죽음을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차없이 내주는 걸 보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진노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교만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 더러운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분 앞에 세상의 음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을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다가올 때가 될수록 우리를 더 정결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우기 위해서 불시험의 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 탐욕을 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을 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음란을 빼는 거예요. 허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불시험을 통해서 다 빼는 거예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택한 백성들에게는 불시험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사실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거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로 하여금 웃게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시험이 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교 의식 때문에 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이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계속 오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이 내 삶에는 계속해서 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고 죄를 짓고도 저렇게 형통하고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파선을 위해서 마귀가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기는 길이 뭐예요? 그거. 오늘 말씀하자면 17절에 네가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형통하고 잘 나가는 저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가를 봐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불시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저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당한 심판은 어떠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불시험을 통과해서 정결케 되고 해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공로 끝까지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렇게 겨우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죄인들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있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이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는 어찌하든 지금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그런 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아마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입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더 많이 통용이 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불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 다가오며 불시험이 올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그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고난의 연속이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매 맞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저주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불시험, 이거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다. 이 말을 우리가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로 시작된 이 불시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예수 이름 때문에 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 내 위에 성령이 계시지, 나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지,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직면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